행복한 때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녹록지 않은 그런 여정들, 고난의 길도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보더라도 절망적인 것 같은데, 실패 같은데, 끝나는 것 같은데, 패배 같은데,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능력이고 어떤 힘인가,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랫동안 타향살이 하던 이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내와 자식들과 또 외삼촌 라반 집에서 얻은 수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루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가고 싶었던 고향,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고향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명절이 되면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가지는 못했지만 과거에는 아무리 멀어도 내 고향으로 가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 하루 종일 가야 자기 고향 가는데, 제가 그래서 아이고 고향 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안 가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내 고향을 가기 때문에 나는 즐거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고향은 즐거운 거예요. 고향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데 왠지 마음은 편치가 못해요. 발걸음이 가벼워야 되는데 발걸음이 가볍지가 못해요. 왠지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 누구냐? 바로 형 에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부유해져서 고향으로 의기양양하게 돌아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자기의 형 에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 그거 알았잖아요. 그래서 도망 나왔던 거잖아요. 그 형이 얼마나 나를 벼르고 있었을까. 그 형이 내가 오기만 하면 나를 또 죽이려고 아마 애쓸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편치 못하고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향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실은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이 야곱에게 보내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1절 2절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지. 하나님께서 왜 이 사자들을 보내셨을까? 그런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철통같이 지켜준다.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철통같이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철통같이 지켜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야곱도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마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보내신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지금 두려워하니까, 염려 속에 자꾸 빠지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세상의 유혹과 또 대적들로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깔려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내가 든든히 너를 지켜준다, 이것을 보여줘도 왠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속에 염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그 두려움의 대상을 더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이 두려움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사인을 줘도 여전히 두려워요. 이 야곱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에서에게로 먼저 보내죠. 선물도 보내고, 그렇죠? 그런데 이 에서에게로 보낸 자신의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 어떤 소식을 갖고 옵니까? 아주 불길한 소식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어떤 소식입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을 형 에서에게 다 전달했는데 형이 야곱이 온다는 말을 듣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온다, 그 말이에요. 왜 400명을 데리고 올까? 그것은 뻔하죠. 과거에 이 야곱으로부터 당한 그 속은 그 한 있잖아요, 아픔 있잖아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 그런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야곱의 일행을 어떻게든지 처치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온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지켜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들으니까 정말 겁나죠.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심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에 대한 확신인데 이 확신을 지금 하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더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뭘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안전함이 깨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평안함이 깨질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재산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먼저 형한테 화친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한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 보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방법, 사람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방법, 자신의 힘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고난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그렇게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고난 속에서, 위협 속에서, 문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에서가 두려운 대상이죠. 이 에서를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사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사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렇죠? 감당치 못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죠. 그 은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바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은혜 중에 정말 귀한 은혜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죠. 두려움은 우리 속에 자신감을 빼앗아가는 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두려움은 우리를 소심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2002년도 월드컵 경기 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새로운 축구 국가 대표 감독이 오잖아요. 그 누구예요? 히딩크잖아요. 히딩크. 이 히딩크가 대한민국 축구 선수들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이 강대국과의 이 경기에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세계적인 선수들과 별로 경기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그냥 TV 속에 또 뉴스 속에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 그들의 소식만 들었지 그들과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이지만 다른 나라 세계 명문 나라의 최고의 그 선수들의 이름을 들으면 어때요? 기가 죽는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와, 그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 그런 선수들하고 내가 어떻게 경기를 해?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속에 있다는 것을 히딩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러 히딩크의 작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럽의 강팀들하고 연습 경기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강팀들하고 연습 경기를 가지니까 우리나라가 이기겠어요? 지는 거지. 그래서 5대0으로 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뭐예요? 5대빵.
5대0으로 졌다. 그래서 5대빵 감독 막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강팀들을 계속해서 초청해서 졌지만은 강대국과 계속 축구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세계 유명한 선수들 그들과의 경기에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왜? 같이 뛰어보니까, 같이 부딪혀보니까 게임은 졌어도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다. 우리가 잘하면 이길 수 있는데 야, 뭐 한번 해보니까 뭐 그렇게 큰 적이는 아니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연습 경기에서는 졌지만 이런 경기들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유럽의 강팀들, 그 유명한 선수들, 그들과의 경기 속에서 어때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선수들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있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했었는데 그들과 실전의 경기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 선수들이 세계에 나가서 세계 유명한 나라에서 세계 유명한 클럽에서 운동을 하면서 점점 후배들이 점점 많이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의 실력이 대단한 것이 전 세계에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후에 박지성 뭐 또 여러 유명한 그 히딩크 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세계 유명 축구단에 다 들어가게 되잖아요. 요즘은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정말 전 세계 탑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최고의 선수로 이렇게 이름을 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기 가서 뛰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나도 할 수 있네, 이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자신감.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감을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 이 두려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오늘은 딱 한 번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2022년 7월 29일 이 날은 딱 하루에 딱 하루, 다시 돌아오지 않은 딱 하루. 이 하루를 우리가 즐기고 이 하루를 우리가 승리해야 되고 이 하루를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고. 근데 두려움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 하루라는 이 선물을 우리는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우리의 삶들이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그냥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것처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죄인으로서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매일같이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야곱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그렇죠? 잘못된 결정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명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높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거죠.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죠?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응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감당치 못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